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9절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장면이고 20절부터 27절은 무깃도 전투와 요시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5장에는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과 요시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상과 바알의 제단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통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책의 내용을 들려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시야는 백성들과 함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의 유월절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것이었죠.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에는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35장 후반부의 내용은 전반부의 내용을 생각하면 의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요시야,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요시야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애굽 왕 느고의 군대와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애굽 왕 느고는 갈그미스를 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갈그미스는 북쪽 지중해 연안 유브라데 강가에 있던 지역인데요.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아수르에게 속한 지역이었는데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힘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남쪽 지역의 강자로 군림했던 애굽은 북쪽 지역에서 아수르를 치고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던 중이었죠.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유다를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에 요시야의 군대와 충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말합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느고는 요시야에게 내가 군대를 이끌고 나온 것은 당신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2절을 보면 느고가 한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자, 느고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그것은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34장에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유다가 애굽에게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패배 이후에 유다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유다의 패배와 요시야의 죽음은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징조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더 있었죠. 요시야는 유다에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고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음으로써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시야의 패배와 죽음이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불행해 보이지만 유다와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와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